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셨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의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생각하면서도 요셉을 중심으로 보면 안 되죠.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요셉이 뭘 잘하고 잘못했는가를 보고 그걸 본받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일하심이 그 역사에서 어떻게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던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은, 그때는 그렇게 일하셨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일하신가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해 가요. 그러니까 오늘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셨는가,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이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고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러면 요셉의 생애에 예수님 이야기가 안 나오죠.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은 성취된 대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그렇게 일하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17세 때죠.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시죠. 하나님이 요셉을 모든 형제들 위에 높이 세우셔서, 말하자면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그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요셉을 장자로 세우시겠다는, 실제적인 요셉의 가정의 부양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걸 꿈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 꿈이 뭐였어요? 두 가지 꿈이었죠. 형들의 몇 단이 요셉의 몇 단에 절하는 거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두 꿈이었죠. 그건 요셉이 어떤 스스로 비전을 정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부터 요셉을 중심해서 성경을 보면, 요셉은 어려서부터 큰 꿈을 품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해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다. 이런 설교가 많거든요. 그게 요셉이 꾼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을 믿은 거죠.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시리라고 확신하는 거죠. 자기가 결정해 놓은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자기 확신 속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는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뭘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그대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신 일을 믿는 게 참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도 보면 무슨 일을 하시려면 미리 알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알리시고 그 다음에 뭘 요구해요? 네가 나를 순종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건데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믿고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해가는 방식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역사를 경영해가는 거라고. 이 역사를 봉사해서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일에 헌신하고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죽어서 천당 갈 생각만 하고 예수 믿어서는 안 되고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반드시 있죠. 내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죠. 부모는 실수해서 낳을 수도 있어요. 내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다니까요.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옛날에 했잖아요. 정관 수술하면 나머지 훈련 빼준다고 그러니까 따라가가지고 정관 수술했다고요. 근데 딸이 생겨버렸어. 뭔가 잘못됐던 거지. 딸이 생겼어. 이제 안 날라고 그만 날려고 정관 수술했는데 딸이 또 생겼어요. 그 딸이 예쁘게 잘 커가지고 교회 반주 다 하고 그 딸 안 낳았으면 어쩔 뻔 났어요.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시거든. 사람은 실수해서 낳을 수 있어요. 안 낳으려고 했는데 낳을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해서 생명을 창조하시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런 의미로는 존귀한 거죠. 교만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거기에다가 희귀성으로 말하면 이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금이 왜 비싸요? 희귀성 때문에 그러잖아요. 금이 저 냇가에 돌만큼 많으면 비싸겠어요? 골치 아프죠. 근데 희귀성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거잖아요.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작품들이잖아요. 그게 존귀한 거죠. 근데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 존귀성이 다 추해져 버린 거죠. 근데 그 존귀함, 그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구원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거죠.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요셉을 모든 형제 위에
부양자로, 온 가족을 부양할 장자로 세우셔서 요셉의 가정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셨으니까 그 중동 전체를 다 요셉을 통해서 살려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꿈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네가 우리보다 더 높이 된다는 말이냐, 우리가 너의 종 된다는 말이냐 하고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든지 하나님이 세운 자와 연합하는 것이 그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 위에 세우시면 누구를 위해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형들 위해 세우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으면 에서는 야곱과 연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에서도 함께 누리는 거잖아요. 그걸 거부하거든. 20년 후에서 야복강을 야곱이 건넌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비로소 연합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후사, 언약의 후사와 연합하는 것이 그 언약의 복을 함께 누리는 길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고. 그럼 이 시대는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일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과 그리스도가 이루신 나라를 내가 선물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를 부인을 못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그러죠. 아담이 범죄에서 사망에 이른 것처럼 모든 사람이 범죄에서 사망에 이르렀다. 아담만 범죄하고 사망에 이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고 또 사망에 이르렀다는. 그러면 세상이 죽음뿐이잖아요. 죽었더라.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도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없으면 이제 통치가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는 거죠. 9장에 보면,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래요. 모세에게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라, 죄를 제도로 갚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때 그러는 거죠.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찬양하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모세가 분노하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세를 얼른 내려가라 하면서 내가 이 민족을, 이 백성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너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구하여 내셨는데 여기 와서 다 죽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여호와가 더 이상은 능력이 없으니까 애굽에서는 구원했는데 광야에서는 다 죽였다고 할 거 아니냐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냐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이 백성을 용서하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마음이 넓죠. 그게 아니라 다 범죄하고 다 사망에 이를 죄에 해당하는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중보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중보자 안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보다도 마음이 좁은 게 아니라 모세를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자를 세우시고 그 중보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다 죽어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그 백성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 백성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셨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어떤 자들은 제대로 버려두셨다.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신 게 아니라 어떤 자들은 그 죄대로 버려두셨다. 그리고는 예를 누구를 들어요? 바로 임금을 예를 들잖아요.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버려두셨다. 그 말은 바로가 본래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안악하게 만들었단 말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도 악의 근원이 되는 거죠. 바로가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냥 악한 대로 제재하지 아니하시고 놔두셔서 그 바로의 완악함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바로가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했을 때 완전히 항복했으면 나머지 9가지 재앙은 없었겠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한 번으로 끝났겠죠. 근데 바울이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또 뒤집고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또 뒤집고 하니까 그 완악함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능력을 여러 번 나타내시잖아요.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보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택함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자기 의를 자랑하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의 긍휼로 된 거라고 자기들이 의로워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의라고 자기들이 다름질을 잘해서 된 것인 것처럼 자기들이 행위를 옳게 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와 교제하며 살게 하셨고 이방인은 그냥 언약밖에 버려두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다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간격을 없애신 거죠. 이방인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다가 마침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 이런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긍휼의 그릇이 됐다고 로마서 9장에서 설명을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가 잘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나를 내세울 것은 1%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죠.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는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이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어요.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낫다 기저귀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낮아져서, 교회 안에서 다 낮아져서 목사가 더 의로운 것도 없고 평신도가 덜 의로운 것도 없고 직무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가 다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의는, 설 자격인 의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언뜻 하면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지기 쉽거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쉬운 거죠.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세우신 자의 사역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그랬죠. 성도들은 목회자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돼요. 목회자인 나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10명이 있어요. 그 장로님들이 10분의 장로님들이 그 사역을 할 때는 나도 장로님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왜? 주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는 목사도 장로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주의 일을 할 때는 그 사역에 나도 연합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주님을 섬김인 거죠.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는 거죠. 아무리 11번째 동생이 요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쓰시겠다고 하면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의를 내가 큰아들인데, 내가 둘째인데, 내가 셋째인데, 내가 넷째 유다가 넷째죠. 내가 왕통인데 그거 자랑해봐야 소용없다. 오직 긍휼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거잖아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이 왔잖아요. 양치는 곳에 오니까 저기 꿈쟁이가 온다. 우리가 저놈을 죽여 없애버리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큰 형이 죽이지 말자 그러잖아요. 죽이지 말고 빈 우물에다가 그냥 집어넣어놓자. 큰 아들의 마음이, 그 형의 마음이 뭐였냐면 집어넣었다가 가만히 내가 혼자 와서 꺼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애국으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저 빈구덩이에다가 넣어놓으면 죽을 건데 죽이지 말고 우리가 팔자. 그래가지고 은 20에 팔죠. 요셉이 종으로 끌려가는 거죠. 당시에 종은 인격이 없잖아요. 짐승하고 똑같죠. 짐승의 값을 먹이듯이 일 잘할 수 있는 건강한 힘을 가진 종은 값이 많고, 이제 일 잘 못할 그런 종은 값이 적은 거죠. 근데 요셉은 은 20에 팔려간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악이죠.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로막는 거잖아요. 거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거절하는 거죠. 다윗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고자 할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잖아요. 사울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왕됨을 거절하는 세력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죽이시죠. 다윗 반대편에 선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은 자기 손으로 한 사람도 복수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죽이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온 세상이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유대인들이 거절하잖아요. 그들의 율법의 의로 거절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왔는데 우리가 성전 가지고 지금까지 예배하면서 하나님 섬겨왔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냐. 거절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주 70년에 디투스라는 로마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거의 다 죽이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핍박이 일어났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그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의 신실한 성도들은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을 다 떠나서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온 세상에 흩어버린 거죠. 그러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일시에 복음이 천하만방으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리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빼낸 것이잖아요. 다 빼내시고 로마의 군대를 불러들여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불태우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리는 피의 제사는 끝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모든 죄를 속했는데 무슨 피의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를 않으니까 부활 이후에도 꾸역꾸역 그 피의 제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없애버린 거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성전은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그 자리에 해교 성전, 황금 둥그런 황금 도움 그 성전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거기 오지도 않은데 그 황금 도움이 있는 해교 성전에 유대인들은 안 온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안 온대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안 오냐고. 속상한 게 안 오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옛날 성전이 여기 있을 때 지성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디였는지 모르니까 그 지성소를 밟게 될까 봐서 안 온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혹시라도 그 지성소 거룩한 곳을 범할까 봐서 지금 성전도 없어지고 우상의 종교가 자리 잡고 완전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성소 밟을까 봐 안 온다. 심란하죠. 우리의 의를 자랑할 게 없다. 근데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을 거절한 거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죠.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보디발의 집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죠. 그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요셉이 섬기는 신이 참 신임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요셉이 그 집에 종으로 들어온 이후에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안은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도 그 일로 인하여 형들을 원망하거나 복수의 칼을 갈지 않잖아요. 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계시해 주신 형제들 위해 나를 높이 세워서 형제들의 구원자로 삼으실 것이라는 그 계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복수의 칼을 갈고 그때를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시험할까요? 잠깐 시험.